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금요 경배 찬양 기도회와 또 우리 날마다 드려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하고 항상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계속 수식어 형용사로 붙이시면서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쌓일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축적될 때 기도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찬 상태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가득히 고여있는 상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 기도가 흘러 넘쳐서 쌓여지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고한 정체성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필요에 따라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옛 성품들도 더 깊이 만지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활짝 열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문을 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랑 영적인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는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입술을 제어하고 찬양의 말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모든 영적인 활동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무르라 그래요. 성에 한 곳에, 하나님 정한 곳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약속한 장소에 머물러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에는 이렇게 우리 본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실 전도대에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전도대에서는 좀 전도에 포커스를 맞췄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또한 더불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5절 8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두에서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강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호련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히는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성령이 오실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경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했어요. 유대의 시간으로 제3시지만 오전 9시경에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죠. 인간이 예측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못하는 가운데 임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양이 찼을 때, 기도가 흘러넘칠 때, 기도가 충만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소리가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그 길을 때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전도 성령 바람께서 우리를 기전을 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집니다. 하늘 소리로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오늘 바람 같은 소리,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쓰는 이 말은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준비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흑암과 같은 우리 인생도, 혼란하고 공허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시면 생명의 찬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배가 더 사모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이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바로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밀물처럼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공간에 임합니다.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떤 공간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저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안내하면서 성도님 나가시고 문을 활짝 열면 교육자들이 서 있잖아요. 문을 열면 찬바람이 확 불어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문이 열리면 바깥 공기 확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부흥의 현장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 현장은 그 공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요. 땅의 것과 다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격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이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 대구 7곳교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말씀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경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체험되느냐, 불러 오셨네요.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모였던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던 그 불,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그 이사야로 하여금 추악한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러오신 성령의 임재 앞에 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짖게 했던 그 거룩한 숯불, 바로 그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무섭고 강력합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우리들의 죄를, 또 적당하게 믿는 예수 믿는 거, 또 혼합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야지 이 땅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타락한 도덕성도 회복되어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재물도 나무도 흙도 돌도 물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속에 모든 더럽고 부패한 모든 죄의 요소들이 깨끗이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듣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무사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질 듯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불이 임함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신의 속의 것이 다 드러나고 자신의 똘똘무치 자아하고 직면하게 되니까요.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변화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잖아요. 그리고 모인 공동체,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말과 신앙이 점점 더 일치되어져 가고 빛과 소금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 것이 없다 해도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도요, 불이 있어야 해요.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죠. 성령이 함께 하자면 아니하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이 있어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불이 이쪽에 막 이렇게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불이 임한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놨죠. 능력의 성령이 임하면 본인도 알고 지켜보는 사람도 알아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예전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바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부분적으로 또 모세나 솔로몬, 엘리야처럼 특정 인물에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불이 12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러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각자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임을 의미합니다. 120명 성도 위에 임한 불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함께 성령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교회로 선포하는 어떤 영적 세계의 인증 도장 같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성령의 인증 도장이 찍힌 교회는요, 작아 보여도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임하여 있었다라는 말씀에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이사를 가든 이민을 가든 군대를 가든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몸을 터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육체를 장악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내 몸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병든 내 몸과 죄악된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밀물처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도 간통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합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와 언어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장악하시고 먼저 일어난 일이 언어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언어에 가장 먼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때껏 거짓을 꺼리낌없이 말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남의 욕을 하고 그랬던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수풀이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임재 아래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100%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 방언이 바로 다른 언어들입니다. 이 다른 언어들은 각종 외국어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다른 나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즉시 제자들의 입술에서 외국어가 터져 나온 것은 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남을 축복하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장악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하며 거룩한 능력을 받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령 공동체가 전진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죄책감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 교회 때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90%가 마비될 거라고 했어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도 10%밖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토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존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의논해서 사람이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교회 행사를 해도 봉사를 해도 우리끼리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셔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건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이지 교회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식어져 버려서 우리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도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소서 이런 시를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시사철 시마다 때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채취가 나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엄청난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한순간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도 주님이 정해주셔요. 교회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뜨겁게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 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안에 있던 영적인 적조가요 다 거쳐지고 하늘의 은혜가 교회를 충만히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에 불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면 하나님이 각자 주신 기도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기도가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